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대한민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인천 성서신학원의 4학년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4학년 한 학기 동안 영성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이런 과목을 맡은 오영구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간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어려움은 총체적인 어려움이라 하죠.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국가나 정부나 개인이나 교회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고 또 한편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 마스크를 가까이 하고 또 나가서는 마스크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마스크 대란이나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마스크의 이 대란이 왔죠, 여러분요. 우리가 물론 정부가 하는 그런 일이 100% 우리가 다 마음에 맞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걸 우리가 원하면서 협력하면서 우리 교회도 아마 모든 교회가 다 그럴 거예요. 예배나 사역에 한 10분의 1 정도를 축소하면서 협조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마스크를 우리가 또 이렇게 가까이 하고 끼고 다닙니다. 마스크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화장을 했나 안 했나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를 이 마스크를 쓰면서 또 아무래도 이제 두문 불출하고 거의 집고 상태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한 가지 저에게 변화가 온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한번 벗겠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이렇게 얼굴에 손을 안 댔습니다. 물론 세수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잘 어울리진 않는 것 같지만은 이게 수염을 못 깎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가 힘들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어떤 결단이 각오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왔는데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때가 있고 코로나도 이제 정서 돌아올 때 있겠죠. 어쨌든 다음에 대면에서 여러분 뵐 때는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아주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 대면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그 교재가 이미 여러분에게 공지가 되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한 학기 과정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를 우리가 한눈으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 목회행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산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직접 들어가서 그냥 한 나무를 보고 이 산은 다 참나무구나. 이 산은 뭐 고엽나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른 관찰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먼저는 우리 전체적으로 먼 곳에서 한번 이렇게 본 다음에 큰 거, 적은 거, 침엽수, 활엽수, 이런 나무가 있구나 해서 직접 들어가서 한 나무 한 나무를 이 연구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교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목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이 교재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성의 실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학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어떤 학적인 어떠한 그 공부를 하기보다는 실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있잖아요. 교회 사역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사역을 떠나서 가정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뭐 자동차 안에, 어디 뭐 산에, 들에, 바닷가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영성의 그 삶이 실천적으로 이 묻어나온 삶, 그게 한 학기 동안 아마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재가 있지만은 저는 특별히
유기성 목사님이 쓴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교재를 여러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페이지 4에서 9페이지까지 그 저자의 그 프롤로그를 우리가 먼저 보면은 이 책을 쓴 목적이구나. 이 책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여러분 그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저자 프롤로그를 통해서 이 책의 전체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한 목차, 앞으로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 과정을 조금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화면에 PPT를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면서 같이 눈으로 보시고 때로는 읽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메시지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룰 그 교재의 그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저자는 바로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이 저자가 그 프롤로그에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싶다는 이런 고백을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목회를 하는 그런 가운데 6개월 동안 안식년을 얻어서 잠시 동안 교회를 떠나 나가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홀로 있을 때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에서 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회 사역이라는 그 끈이 또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 많은 사명들 이 사역이 하나의 끈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묶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년을 통해서 그 교회라는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어떤 설교를 준비한다, 어떤 사역을 한다, 신방을 한다, 이런 많은 관계가 끊어진 그런 가운데 홀로 있을 때에 그 신앙의 삶, 영성의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걸 이 저자가 이 본문을 전개하면서 프롤로그에서 그런 고백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영성생활, 나 혼자 있을 때 영성생활, 이게 다른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도 볼 수가 있고 또 교우들과 대화하면서 거룩성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모든 데 가질 수 있었는데 막상 혼자 있다 보니까 흐트러지면서 하나님과 이 나와의 단독자로 있을 때 홀로 이게 하나님을 썼을 때 그 신앙의 그 삶, 그 영성의 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옛날 그 초기 시대에 그런 수도사들이 그런 많은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서 그 홀로 있기 위해서 사막으로 때는 어떤 높은 그 암벽에 토구를 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게 단기간으로 그냥 3박 4일, 일주일, 한 달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어떤 경우는 10년, 어떤 경우는 평생 거기서 죽어서 매장이 되고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그게 쉬웠을까?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주님과 나와의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그 삶이 실제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게 과연 쉬웠을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홀로 서 계신 거죠. 그때의 이 신앙의 삶, 이 영성. 물론 거기서 마귀가 3번의 시험을 주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여러분 이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신학생들입니다. 저는 교수이면서 목사입니다. 교우들 앞에 섰을 때, 때는 교회 사역 가운데 있을 때, 교인들을 신방하고 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할 때 제 자신을 볼 때 영적으로 풍성한 것 같고 아주 신령한 것 같고 아주 거룩한 것 같은 그런 걸 우리 스스로가 자화자찬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교인들이 예배를 끝나고 다 현장으로 갔을 때, 이제는 저 홀로 서재 있을 때, 혹은 저 홀로 자동차에 있을 때, 아니면 저 홀로 어디 여행을 갈 때, 어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나. 그래서 이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교재를 통해서 어떤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많은 걸 우리가 지식으로 습득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우리 목회자들이, 실제 우리 신학생들이 실제 삶에 가서 누가 봐도 과연 크리스찬이구나,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옛날 어떤 교수님이요, 자기 신학생을 데리고 이제 한 주간 제주도에 이렇게 여행 겸 견학 겸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라산 등산을 하는데 힘들게 정상에 올라갔는데요. 그 정상에 춥잖아요. 기온차가 낮잖아요. 마치 백합화처럼 그 바닥에 작은 꽃 하나가 피어난 걸 보고 이야, 신기하다. 많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런 길목에 때로는 밟힐 수도 있는데 내가 꽃을 피워놨구나. 누가 본다고. 그래서 그 꽃을 가까이 하면서 막 그 향취와 그 막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야, 너는 밟힐 수밖에 없는데 누가 봐준다고. 이 높은 곳에 기온 차이도 이게 추운고 한데 여기서 꽃을 피우냐. 그걸 막 느끼고 막 냄새를 맡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백록담 그리고 또 그 한라산 꼭대기에 핀 꽃을 보고 회개가 나오다니요. 그 교수님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지속적인 이 관계를 잠깐 동안에 그 꽃에 뺏겼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 왔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앙의 삶을 잘 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시선들 또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여러분 뺏길까 봐서 흐트러질까 봐서 항상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많은 군중들, 성도들 또 회중들 앞에 설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의 그 거룩성, 하나님의 진실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경외함과 신앙이 삶을 통해서 묻어나왔다는 거죠. 아마 이 저자가 6년 동안의 그 안식년, 그냥 쉬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막 노는 거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홀로 있을 때 여전히 성경을 보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상적인 어떤 것이 침범치 못하고 우리 중심의 한복판에 예수가 있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프롤로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런 마음이 이 저자의 마음에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저자에게 자유함을 줬다 합니다. 여러분이 자유함이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지요? 성경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억압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자는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거. 때로는 사람 앞에 설 때 자유함을 얻는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자에게 주신 이 자유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는 내가 설교를 해도 목회해도 사람들 앞에서 설교 잘한다. 저분 목회 성공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데 대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갈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저자의 갈망과 이 저자의 삶의 스타일과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그런 단계를 넘어서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모실까? 그 갈망이, 그 열망이 강하게 이제 이 저자에게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의 삶을 살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이제 꿈을 꾸고 이제 그런 갈망을 이 저자가 이제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본 교재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책을 쓴 그 동기를 이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과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영성일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다루게 될 겁니다.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자. 그리고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삶을 점검하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뭐 또 반성할 것도 회개할 것도 자백할 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는 그 결단들 그래 영성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책이 출간된 그 동기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그 받은 그 은혜가 하나의 동기였다 합니다. 이 책을 쓰시기 전에 먼저 출간된 책이 예수를 바라보자인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책 다음에 나온 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이 주 교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며 예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되면은 그분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많은 성경의 구절이 있지만은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이 나왔다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책은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제사장이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은 조금 생소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메시지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구나. 결국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고정된 자들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 그분의 명령의 시선, 우리 귀를 고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살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성령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구약의 성도님들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또 법궤를 만들고 또 지정된 장소에 놓고 법궤 신앙을 같이 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말씀을 앞세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4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건데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 저자도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충격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단계를 넘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 오죠. 아, 잘못이구나. 아, 방향이. 아, 내 삶의 스타일이 잘못이었구나. 우리는 여러분 고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저자는 이 프롤로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주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앞에 PPT 나오니까요. 맨 밑에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왕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더 이상 기쁨이 없겠다. 저도 여러분도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면 이 저자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게 바로 이 책의 목적이고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첫 번째 강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책의 전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저자가 목차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제1과에서 27과인데 담벼락으로 해서 담벼락 하나, 또 담벼락 둘, 또 담벼락 셋 해가지고 27과를 큰 세 단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담벼락 하나가 뭐냐면 큰 주제입니다. 내 마음에 오신 왕 예수입니다. 내 마음에 오신 왕 예수. 두 번째 담벼락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라는 이런 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담벼락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게 27과를 이렇게 세 여러분 이 단원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단원이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보면은 프롤로그 이제 목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하나가 내 마음에 오신 왕에서 1과부터 9과까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담벼락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10과부터 18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담벼락에서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 이런 19과에서 27과까지 이렇게 각 과목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전체입니다. 전체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저희들이 큰 여러분 이 교재의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은 전체 27과에 이런 괄호 되어 있는데 세 단원, 이 저자가 담벼락이다 이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 내 마음에 오신 왕 예수.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한 번쯤 우리 한 학기 동안 고민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 담벼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입니다. 머리로 관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 그 말씀이 묻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의 삶, 그게 곧 영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담벼락 셋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함께라고 하는 거. 코로나19 하나가 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는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닙니다. 이건 보호자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하나로 묶어줘야 되고 또 많은 분이 또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이 되고 또 나라가 연합이 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거.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라겠죠. 우리는 그 몸의 각양 지체입니다. 그러면 보호자이신 주님이 책임지게 되는 거죠. 우리 4학년 우리 1학기 과정을 저와 함께 할 건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아픔이 있고 또 실제 현장에 가면은 많은 한계를 느끼고 또 고통과 슬픔과 남몰래 밤을 지새우면서 통곡하면서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사람들은 환경의 제약을 받고 환경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걸 공부하면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이 영성이 묻어나온 가운데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다. 이게 바로 자유함입니다. 오늘 첫 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면서 여러분 다시 만날 날을 여러분 또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 이제 숙제가 주어진다면은 뭐 어려운 숙제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제 담벼락 1에 그 1과 또 2과 이 3과를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1과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 2과는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3과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또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오영복 목사 인사